안녕하세요. 세물개울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쌤, 네,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하실 건가요? 네, 오늘은 바로 이 책입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고요. 두란노에서 2021년 9월에 나왔고 2017년 5월에 초판이 나온 그런 책입니다. 이 책도 너무나 잘 알듯이 워낙 유명하시다 보니까 제목에도 앞에다가 꼭 이렇게 팀 켈러의 이렇게 좀 넣는 출판사에서 굉장히 홍보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책은 71쇄입니다. 굉장히 많이 찍어낸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읽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이 책을 소개할 텐데요. 출판사에서 써놓은 서평을 통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시대가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가짜들에게 결별을 선언하다. 내 입맛에 맞게 신들을 만들어내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기를 즐기는 세상이다. 눈에 보이는 복상이나 신상이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는 가짜 신들이 널려 있다. 참신이신 하나님을 흉내낸 말 그대로 가품들이다. 성경과 이 시대를 통찰력 있게 읽어주기로 정평이 난 팀 켈러는 이 책에서 우상이 점령한 현대사회를 진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경종을 울린다. 오늘 당신이 엎드려 절하는 우상은 무엇인가? 이 책은 숱한 현대인을 쥐락펴락하는 돈, 섹스, 권력, 성공의 공허한 약속과 우리 속에 교묘하게 숨은 문화와 종교의 우상을 해부했다. 특히 이 작업을 위해 친숙한 성경 인물의 이야기와 그들 내면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관찰했다. 아브라함과 평생 소원, 야곱과 사랑, 삭개오와 돈, 나아만과 성취, 성공, 느부갓네살과 권력, 마지막으로 요나를 통해서 문화와 종교의 가짜 신을 살펴본다.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좋은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당신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힐 때 끔찍한 악을 낳는 영적 중독이 시작된다.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걸 다른 데서 찾으려는 모든 시도, 그것이 바로 당신이 만든 신이다.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고 좋은 것일수록 더욱 그러기 쉽다. 그리고 그 우상은 반드시 실망과 환멸을 가져온다. 팀 켈러는 인간의 마음이 우상공장이라고 썼다. 즉,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대상만 바뀔 뿐이라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과 우리가 사는 문화 속에 깃든 가짜 신들의 실체를 식별하라. 그리고 전인격으로 예수 복음을 통과하라.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면 나머지 모든 삶의 좋은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 그것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당신 인생에 더없이 이 되리라. 이렇게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 그러면 흔히 뭔가 돌이나 나무나 뭐로 깎아 만든 것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 시대에 더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뭐냐? 내가 만든 신이다. 그런데 자칫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의 목차를 설명해보면 먼저 프롤로그가 있는데요. 프롤로그에서는 우상,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그러면서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장에서 내가 만든 신, 평생 소원,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자, 2장 내가 만든 신, 사랑, 사랑에 속고 속다 환멸에 찬 노예가 되었다. 자, 3장 내가 만든 신, 돈, 풍족한 소유와 소비로도 영혼의 헐벗음은 면치 못한다. 자, 4장 내가 만든 신, 성취, 그 어떤 성공신화도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 자, 5장 내가 만든 신, 권력. 자, 권력 의지는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이다. 6장 가면 쓴 숨은 신들, 문화와 종교, 은혜 없는 복음은 가짜 하나님을 만든다.
자, 7장 제자리를 찾아서 전 인격이 예수 복음을 통과해야 한다. 자, 마지막 에필로그 가짜들에게 결별을 선언하다 라고 하면서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대상만 바뀔 뿐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내가 만든 신 해서 1장부터 5장까지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PD님은 이 5가지 이런 것들 내가 만든 신, 우상이 될 수 있다 생각했었나요? 그쵸. 아무래도 제일 저희가 우상으로 많이 섞였었던 것이 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어때요? 평생 소원. 내가 소원이 있는데 이것도 우상이 된다고 생각해 봤나요? 그래도 뭔가 그 소원을 향해서 목표를 이루고 싶어서 달려가는 삶을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매달리게 되겠죠. 그렇죠. 또 사랑도 만든 신,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본질적인, 정말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들이 뭘까라는 점에서는 정말 꼭 한번 읽어볼 책인 것 같습니다. 자, 프롤로그 속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이 프롤로그 속에 나오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 책을 좀 세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롤로그에는 먼저 우상이 점령한 사회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회를 우상이 점령했다는 거죠. 우상숭배란 단어를 들으면 현대인은 옥상 앞에 절하는 원시인의 모습을 떠올린다. 사도행전에는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의 문화가 생생히 묘사되어 있다. 당시 도시마다 좋아하는 신이 있어서 신전을 짓고 신상을 숭배했다. 우리 현대 사회도 고대 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문화마다 그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이 있다. 제사장과 토템과 의식도 있다. 사무실이나 헬스장이나 스튜디오나 경기장 같은 신전이 있어 행복한 삶이라는 복을 얻고 애군을 물리치려면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미모와 권력과 돈과 성취의 신이란 바로 우리 개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서 신적 위치를 점한 이것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 사회가 이러한 또 다른 모습으로 우상에 점령당했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은 성공, 사랑, 재물의 소유, 가정 등 그런 것을 신격화해 삶의 중심에 둔다. 그것만 얻으면 존재감과 든든함과 안전과 충족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그것만 있으면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자, 그런 점에서 가짜라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 돈이 돈 그 이상의 무엇이 될 수 있다는 성경의 경고를 이제 많은 이가 더 귀담아 듣는다. 돈을 삶을 바꾸어 놓고 문화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신이 될 수 있다. 숭배자의 마음을 찢어놓는 우상이다. 불행히도 우리는 탐심의 문제가 저 부자들에게만 있다고 보고 그 문제에만 집중하는 나머지 가장 근본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으며 이미 우상이 되어 왔다. 세상 모든 것이 포함된다. 돈이나 섹스를 신으로 떠받을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안다. 하지만 삶에 무엇이든 우상 노릇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대용품, 즉 가짜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굉장히 조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다 보면 자칫 많은 우상을 만들고도 내가 우상을 만들었는지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공장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우상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을 거야. 흔히 많이 하는 생각이죠?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무엇이든 워낙 당신 삶의 중심이자 필수여서 그것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가짜신이다.
우상은 마음을 지배하므로 당신은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열정과 에너지, 돈과 정서적 자원을 다분히 거기에 쏟을 수 있다.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의 의미가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이런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말은 숭배일 것이다. 문화적 우상은 군사력, 기술 발전, 경제 번영이다. 전통사회의 우상에는 가정, 고된 노력, 의무, 도덕적 가치가 포함되는 반면 서구 문화의 우상은 개인의 자유, 자아 발견, 개인적 풍요, 성취 등이다. 이 모든 좋은 것이 한 사회 내에서 규모와 세력을 과도히 불릴 수 있고 실제로 그렇다. 그리하여 삶의 기초를 거기에 두기만 하면 우리에게 안전과 평화와 행복을 줄 것처럼 약속한다. 지적 우상도 있는데 흔히 이를 이데올로기라 한다. 저것만 있으면 그런 게 참 누구나 있는 것 같고 또 그게 없어서 결국은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가졌다가 잃어버렸을 때 더 큰 상실감에 빠져서 난 이제 저거 없이는 못 살아 이러면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될 때 저것만 있으면이 참 위험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마음속 우상이 삶 전체를 지배한다. 사람들이 마음속 우상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성경은 3가지 기본 은유로 기술한다. 그들은 우상을 첫 번째 사랑하고 두 번째 우상을 믿고 세 번째 우상에 순종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돌이키라. 바로 지금. 저자는 말합니다. 절망에서 헤어나 전진하려면 우리 마음과 문화에 자리한 우상을 분별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짜 신들의 악영향에서 해방되는 길은 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뿐이다.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이 책을 소개했는데요. 어땠나요? 사실 처음 서평에서 말했듯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이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지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사람이 참 변하지 않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상을 많이 만들어냈을 수도 있겠다는 거를 깨달을 수 있으면서 다시 참 하나님만 우상으로 섬길 수 있도록 구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진정으로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으로 돌이켜야 되겠죠. 네.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떠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만든 우상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든 우상은 뭐였지?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